16장을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누리고 즐겼던 곳이 엘림이었습니다. 엘림과 그 다음에 시내산 사이,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시내산 사이, 그 사이에 신광야라고, 시내광야 또는 신광야라는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절 끝부분에 보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게 1월 15일 날 나왔지요. 그러니까 2월 15일이라 했으니까 딱 한 달 됐을 때에 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름대로 요즘으로 하면 벤토를 싸가지고 왔습니다. 먹을 것을 다 싸가오고 양식들을 싸가지고 왔지만은 아무리 아껴 먹어도 이제 한 달을 벌써 지났으니까 싸가지고 온 양식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불안해질 때가 있고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언제 제일 위기감이 느껴집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호주머니 돈 떨어지면 위기감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야, 이거 밥 한 끼 살 돈이 없다, 야. 그 요즘은 카드라도 하나 있어서 다행인데 옛날에 카드고 뭐고 완전히 없이 한 6개월 전만 해도 완전히 원신처럼 살았는데 호주머니 돈이 떨어지면 거의 사람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돈이 떨어져도 그때는 괜찮은 것이, 그래도 목사니까 어디 가서 빌 붙으면 성도들이 사주기도 하고 또 그동안 뿌려놓은 것도 있고 이래서 얻어먹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는데, 이런 집에 쌀이 떨어지고 호주머니 돈도 떨어지면 그건 진짜 위기감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든지 사람이 이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런 말 들어도 그때는 잘 견뎠는데 이제 안 견뎌지는 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와 있느냐? 광야에 와 있습니다. 말이 광야지 여러분, 광야길 걸어보셨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광야가 어떤 데인지 보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떤 곳인지를 제가 꼭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은 40년 광야길을 지났다.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에 그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사 해가 달이 그들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내셨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지요. 우리가 여러분 기분 좋으면 한 방 쏜다고 그럽니다. 야, 내 오늘 한 방 쏜다. 내 성가대 한 방 쏘는 것도 부담스럽고 우리 교회는 한 방 쏴라 하면 차라리 죽고 싶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한 방 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방 쏜다 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이냐면 250만에서 300만 되는 이스라엘을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40년간 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참 물론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먹고 살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고 믿어지면, 그 하나님이 신뢰만 되지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면 어떻고 쌀이 떨어졌으면 어떻습니까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내 자신을 맡기고 신뢰하기까지, 여러분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에 먹을 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볼까요?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당장에 이제 쉽게 원망이 나오지요. 원망하는데 어디 때하고 비교하면서 원망합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가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고 그다음 고기를 배 터지게 먹고 살았을 그때가 좋은데, 그때 죽었으면 내 시체라도 때깔이 좋았을 낀데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가 어디고 세상에 여기가 어디고 허벌판 이 광야에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뭐 먹고 살아라 말고 여기서 이제 먹을 것이 뚝 떨어지고 어디 시내면 어디 가서 빌붙어서 얻어먹기라도 하겠는데 이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아라 말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너희가 추려죽게 만드느냐고. 애굽에서 나와서 어려움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준 하나님의 지도자, 요즘으로 치면 전도자를 원망합니다. 야, 세상에서 내 나이트클럽하고 노래방 다니고 그럴 때 참 좋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를 때는 마음 편하게 잘 놀았는데 이놈 그 왜 이것으로 인도해가지고 죄를 알게 해가지고 내가 터지는 것도 이상하게 하나님께 터지는 거 없고 고칠라카이 잘 되지도 안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지박는 거 없고 니 만다고 내 전도했노? 왜냐면 네가 싫은 니만 없었으면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애굽하고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4절에 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런 게 다 있노? 이라고 진짜로 아이고 이라고 막 패축했을 낀데 참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4절에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먹을 거 없다고 애굽하고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때에 원망할 그때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해줄게. 이 광야에 먹을 것이 뭐 있다고요? 몰라? 내가 앞으로 쏘겠는데 한 방을 쏘겠는데 40년 강약길 갈 동안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고 저녁에는 비록 한 달간이지만은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뭘 줘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주어서 40년 너희 생애를 내가 책임져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때 나타나셔서 만나를 준다라고 말씀한 것은 두 가지 이유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 제목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만나를 주신 이유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 임의대로 제목을 정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원래는 만나를 주신 이유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할 때에 나타나셔서 만나를 주겠다 그랬는데 이 만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4절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첫 번째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니네들이 생활 중에 하는 원망과 생활 중에 하는 내뱉는 말들을 내가 듣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도 지금 하나님이 듣는 줄을 잘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도도 잘 듣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기도도 잘 안 할 때였습니다. 이제 막 신앙의 접근음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심지어 어느 수준을 가르쳐 주냐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찬양을 듣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네 생활 중에 집구석에서 아니면 회사서 네가 하는 그 생활 중에 말도 나는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원망도 나는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4절 맨 처음에 있는 말입니다. 맨 처음에 뭐라 해놨습니까? 때에 그랬습니다. 때에, 이때는 무슨 때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던 때에 뭐 안 준다고? 먹을 것 없다고 우리를 왜 이 광야의 인도해가 추려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부터 내가 먹을 거 줄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소에 자기 소리, 자기 말을 듣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도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기도도 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기도도 안 했을 때에 하나님이 뭘 하느냐? 내가 네 생활 중에 있는 말도 다 듣는다 이놈아. 내가 네 생활 중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 가운데 나는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내가 네 말을 들었다. 그거를 뭘로 표현하느냐? 원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그래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지?
먹을 거 주마. 앞으로 40년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해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원망의 말을 들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원망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늘 두 가지 죄라고 그렇게 증거를 드렸습니다. 무슨 죄였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죄고, 그 다음에는 어리석은 죄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어리석은 죄입니다. 왜 원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죄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했습니까?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상 가운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릴 때 보디발의 집에 팔리고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되고, 또 재수 없이 그 마누라의 유혹을 받아서 어이 안 한다 하고 거절했더니 누명을 씌워가지고 저놈이 나를 급탈기로 하기로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벗어먹고 도망갔다. 그 덕분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 꿈을 풀어주고, 종래에는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는데, 여러분, 요셉의 삶은 잘 안 될 때도 있었고 잘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을 때도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되고 있는데 뭐가 형통하냐? 하나님은 지금 잘 되게 하시려고 그의 발걸음을 끌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뭐 우째돼도 여러분 더 해놓으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좋게 하시려고, 나중에 범사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좋게 하려고 끌고 가고 있는 중인데 대놓고 우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 원망을 해대면 그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 자식아 참 어리석다. 에이? 네가 지금 뭔가 지금 고장이 나고 네가 지금 뭔가 잘못되려고 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 아이가? 내가 지금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 아이가? 내가 네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이가? 그래서 복 주려고 그러는 거 아이가? 좋게 하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려고 끌고 가는 중인데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서 불명하고 거기서 원망하나?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을 이야기하면서 원망은 어리석은 죄라. 어리석게 원망하는 것이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욥이 자기 아내가 에이 그렇게 살 바야 하나님 욕하고 돼지뿌라 그래 가가지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기아장으로 종기가 나가 벅벅 끓고 그래가지고 앉아가 하나님 찬양한다고 머리 찬양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냥. 그러면서 진정으로 내뺐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 죽기 전에 니부터 죽어라 이라고요. 이라 할 텐데 욥이 한 말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여러분 원망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욥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뭘 내다보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중이다. 내가 이 단련을 받은 후에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사람 앞에서 정금 같은 자로 튀어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앞을 내다보면서 앉아있는데 마누라가 믿음도 없이 와가지고 우떼떼떼떼떼거리고 있으니까 이 어리석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망은 무슨 죄라? 어리석은 죄라. 그 다음에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죄입니다. 8절을 보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누구를 원망했다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3절 처음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웃자고 저자고 원망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고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했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심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누라를 향하여 원망하든지,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원망하든지, 지교의 목사를 두고 원망하든지, 지교의 성도를 두고 원망하든지, 뭐를 가지고, 집구석을 가지고, 이런 무슨 집구석이 코평수만 하노? 이러면서 원망하든지, 뭐를 두고 원망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까? 너무 애인은 잘생기는데 내 애인은 와 저렇노? 와 허리가 절국통고?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재수가 없어서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부모를 만난 게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절구통을 만난 게 아니고, 웃자다가 하나님이 그를 내 아내로, 하나님이 그를 내 남편으로, 하나님이 그를 내 애비로, 하나님이 그를 내 자식으로 주셨고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생각이 없으니까 섬길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생각이 안 드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의견 차이가 있으면 막 쏴붙이고, 조금만 불만사항이 있으면 내가 네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갔다 이놈아, 내가 네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 돼. 지금 둘이 나가지고 배가 쭈그러져가지고 내가지도 못하고, 내가 이놈아 네 만나가 팔자 다 이래 됐다. 뭘 내가 네 만나가 팔자 이래 돼. 하나님이 붙여주셨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신강야 와 왔습니까? 모세하고 자치기 하러 왔습니까? 자치기 가면 아들은 안 와. 이스라엘 광야 왜 왔습니까?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 보고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 덕에 불 기둥 따라서, 구름 기둥 따라서 왔는데 뭘 모세가 이끌어내요? 모세가 이끌어내기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하는 찬양도 받으시지만은, 세상 밖에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며, 집구석에서 여러분 아내와 다투며, 성도 아닌 것처럼 싸우며, 그 여러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을 들으시고 평가하십니다. 네가 성도가, 야! 네가 성도가 임마! 하나님께서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12절 사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 원망을 들었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저거 봐라. 연구를 안 해놓으니까 우리 보고 물어본다. 저거 봐라. 몇 번 나옵니까? 7절부터 12절. 어찌 그렇게 빠릅니까?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 중간에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9절에 그 중간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활 중에 우리의 말도 뭐 하신다?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성도 같은 말,
성도다운 말,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신다면 내가 하는 말 여러분 다 할 수 있겠으며 내가 하는 짓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놈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 대화의 주인이시다. 내 대화를 듣는 분이다. 그것도 인식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 다 뱉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하는 대화를 듣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사람하고 하는 대화를 듣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표시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듣는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계시고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옆에 그때 있었고 네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표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하셨습니까? 와 먹을 것도 없는 이곳으로 인도에 만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음성을 내가 네 옆에서 듣고 있었고 네 원망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성도가 범죄하는 말을 하고 성대가 음란한 소리를 하고 실제로 여러분 음란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란과 그 범죄를 들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표시하십니다. 그때에 매를 들어 그를 치는 것으로 그 심령을 바짝 마르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표시하십니다.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민수기 14장이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4장 20절 전으로 26절 31절까지만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14장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지 어떻는지 알아보고 오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다 안 좋다 그것만 말하면 됩니다. 경상도 말로 병신을 빙시라는 빙시 같은 것들이 가나안 땅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보고 나니까 그 땅에는 뭐 성읍이 하늘에 닿았고 거인이 네피림 나팔이라는 뜻인데 쓰러뜨리는 말입니다. 나팔 족속이 있는데 얼마나 등발이 좋든지 골리앗이 나팔 족속입니다. 3m더라 3m. 요새 그 뭐 야오밍입니까 누굽니까 그 중국의 저 NBA 같은 그 농구 선수. 딱 키가 막 거기에다가 등발까지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 우리를 여기 인도하여 죽이뇨. 그러면서 모세를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들었다 했지요?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다 했지요?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들으신 것을 하나님 표시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네 입에서 나온 말대로 해주겠다.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60살, 20살 이상의, 그 다음에 60살 이하, 그 위로 모든 어른들은 너희가 하던 말대로 이 광야에서 죽어라. 전부 다 한 놈도 빠짐없이 죽을 때까지 내가 40년을 기다리겠다. 요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내가 내 귀에 들린 네 입에서 낸 말대로 해보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 말을 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표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서 목사라는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죠. 북한 문제로 가지고 막 뛰댕기시다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복수가 차서 일주일 만인가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워낙 저한테는 잊지 못할 분이라서 찾아가 뵀습니다. 49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늘 살아있을 때 굵고 짧게 살아요. 양결이 그분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남자가 말이야, 굵고 짧게 살아야지. 응? 예. 근데 진짜로 그분 굵고 짧게 사다가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한번 요번에 충청도 강의 가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성도한테 통화를 한번 했더니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첫 주간을 맞이했는데 목사님이 없는 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더래요. 평소에는 불만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그랬는데 늘 있던 어른이 서서 늘 같은 톤으로 설교해 주시던 분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그 마음의 허전함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기야 사모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낸 말을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밖에서 하는 행동도 조심하십시오. 뭐를 해도 적당하게 해야지. 이거는 저거 성도가 싶은 말을 왜 저 지경까지의 말을 하노? 왜 막 나가노?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지하고 같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gib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 옆에 있다는 것도 모르는 gib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gib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뿐 아니라 들으신 뒤에는 반드시 당신이 들은 말을 내가 들었다고 표시하는 분인 것도 모르는 gib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듣고 내가 들으셨다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표시하십니다. 사람이 그 입에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사람은 그 입에 있는 말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사람이 그 입에서 무슨 말을 냈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도의 입에 권세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말은 틀렸습니다. 성도의 입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보니까 사무엘상 12장 11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저희를 치러 왔는데 저거 나라는 사사들이 있어서 구원자들이 사사가 있는데 또 한결같이 병신 따라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훗 뭡니까? 오른손이 불구지요. 삼갈 농부지요. 정신 차리라. 마이크가 정신을 못 차려. 더보라 여자지요.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있었지만 한결같이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고, 다른 나라가 또 보면 눈으로 보기에 얼마나 화려한지 백마 타고 돌격 앞으로 가는 그 왕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왕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사들만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도 저것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말을 들으시고, 보라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이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워주셨다 하면서 그 불신에 대한 응답으로 왕을 세워주시되, 사울 같은 것을 세워줘서 이 사울이 너를 얼마나 힘들게 할 왕의 제도들을 이야기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께 들림받았고,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이상한 이스라엘을 괴롭힐 왕을 세워주심으로 내가 네 말을 들었다, 전쟁터에서 너희들이 한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표시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하도 술을 먹고 12시, 1시, 2시 이래 들어와가 뜨들패기도 하고 이래 싸서, 아이고 하나님은 많어, 저거 내가서 확 기쁘지 많어, 내가 네 죽으면 내가 어디 가서 파출부를 해먹고 살아도 산다. 표현도 잘하지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남편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인데, 진짜로 남편이 밖에서 죽어버렸어요. 밖에서 죽었는데, 여러분, 둘이 낳은 여자가 막상 어디 취직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어요. 뭐 젊은 여자라도 어디 가서 짤짤이나 흔들지,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어디가 할 게 있어야지. 여러분, 나무집 산다는 게 뭐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나무집 와서 뭐 가정부 하는 것도 좋은 직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면 그 좀 좋은 직업이지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집에 내 말대로 됐다는 겁니다. 막상 뭐를 해보려 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진짜로 여러분 파출부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한 주간 찬양하는 말을 하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자. 그 제가 뭐 할 수만 있으면 한 주간은 우리 찬양하고 살자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셨고, 그 말을 진짜로 목사가 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주간 내게 주신 요구인 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것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입에 나오는 대로 뱉고 살았던 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들과 그 마음을 표시하실 것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는 다르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설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수목금 성경 공부를 합니다만 그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공부는 그야말로 성경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아니고 무슨 지식 전달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풀어서 그대로 여러분한테 알리고 싶지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지식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거를 내가 받아서 뭐 요구가 내가 뭐 서너 개를 요구합니까? 내 설교 들어보면 딱 한 소리 내건 두 소리입니다. 그럼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시고 그걸 들으십니다.
그리고 표시하십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줘도 말씀이 말씀으로 그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아니하고 붙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 주간 살지도 않으니까 말씀을 주놓으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 안 하면 완전히 딴판으로 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들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안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평이해도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으면 완전히 반대로 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복 주시려고 역사하지만은 사람도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게 하려고 역사하거든. 그래서 말씀은 붙들고 기도하고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 반대편으로 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만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찬양할 때만 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냥 밖에 나가서 찬양할 때에 길 가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부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부자지간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표시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을 때 영광 받으실 것까지 의식하시면서 사십시다. 하나님 표시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복으로 미소로 표시하실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 말씀 붙들고 깨어서 생활하십시다.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장을 푸는데 13절은 4절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뭐 하셨습니까? 표시하신 것입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시험해보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물론 한 방 쏘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 한 방 쏘셨지만은 하나님이 무엇을 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줄 때는 그것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는 만나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복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직분만 주지 않습니다. 요구를 주십니다. 요구를.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너에게 이런 영광을 받고 싶어. 요구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물질을 주었고 이 물질을 통해서 이런 영광을 받고 싶어. 하나님 요구와 함께 필요를 채우십니다. 내가 네한테 무엇을 주든지 간에 만나를 줄 때에 만나만 주는 게 아니고 이 만나를 통해서 네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받고 싶어. 보고 싶어. 요구를 같이 주십니다. 어리석은 놈이 받은 것만 계수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계수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달아보셨습니다. 어떻게 달아보시고 무슨 말씀을 같이 주셨느냐? 13절 이후로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다 읽을 수는 없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양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몇 오멜씩 지해라? 한 오멜씩 지하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만나만 안 준다 했지요? 말씀도 같이 준다 했지요? 무슨 명령을 주시고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만나가 땅에 깔려 널려 밟힐지라도 한 호멜씩만 거두어라. 한 호멜은 2.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리터가 콜라 큰 거,
그거에 한 2배는 안 되고 하여튼 그 정도 2배 가까이 되는 양을 거두어서 그거 가지고 하루 먹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밟힌다 해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게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 가서 먹어라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거두어 가서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뭐 하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마 주실 때 만나마 주신 게 아니되지요.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야 만나를 한 오멜씩만 주서라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많이 주셔서 그걸 뭐 하지 마라? 쌓아놓지 말고 남겨두지 마라. 메추라기를 줄 때도 마찬가지. 민수기 11장에 보면 한 오멜만 거두고 그걸 남겨두지 마라 했습니다. 거기 보면 10호멜이나 거뒀다 했습니다. 이게 10배를 주셨습니다. 10배를. 만나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한 오멜 2.3리터만 거다라 이러니까 막 무슨 소리? 야 집구석에 자루 몇 개 있노? 다 가져와봐. 마대자루, 비닐자루, 무슨 자루 다 들고 가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만나를 흥건하게 담았습니다. 나 최소한 한 달은 묶었다 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하는 말씀을 이루셔서 성도에게 주시고 성도는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걸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 것 재놓고 이것만 쳐다봐도 든든하도록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겨두지 마라. 한 오멜만 주스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많이 주셨습니다. 이상하지요. 가서 딱 달아보니까 대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이게 무게 단위거든. 부피 단위거든. 대에 딱 넣어보니까 한 오멜이라. 이거는 이런 만나 내린 만큼의 큰 기적입니다. 대에 넣어보니까 한 오멜이라. 다이어트 해야지. 요즘 똥배가 나온다. 이래가 여러분 적게 거둔 자도 대에 보니까 한 오멜이라. 어떻게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한 오멜만 딱 남겨두셨습니다. 남겨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천년만년 묵을 것 같이 남겨뒀더니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뭐가 났습니까? 냄새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안식일에는 나가지 마라.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세상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구별하지 안식일에 만나 주소로 나가지 마라. 요즘으로 치면 직장 나가서 돈 벌러 나가지 마라. 하나님 말뚝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주면서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한 오멜만 거두라. 내일 먹기 위해서 뭐 하지 마라? 그 불신입니다. 내일은 내릴까? 남겨두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에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거든? 기억하고 있다가 구별되게 지키란 말입니다. 이날은 구별되게 지키지 이날 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밖에 나가지 마라.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명령을 같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습니까? 다 하겠지 뭐. 다 하겠지 뭐. 한 오멜 거두라니까 많이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니까 그 메추라기 같은 경우는 성경 읽어보면 그래 돼 있습니다. 피 빼가지고 말라놨습니다. 두고두고 물라고. 그 고기가 그러면서 이제 다 말라놨으니까 먹어볼까 이라고 딱 먹었더니 이사에 씹히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릴 땐 여기서 울산거리로 반경이 걸었습니다. 지름만 아니고 반경이 여기서 울산거리로 제가 할 짓이 없어 계산을 해봤더니 2규빗 내같이 키 작은 사람 묻힌다. 한 규빗이 여러분 50cm다. 5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제품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불량품이기 때문에 45cm. 멀쩡한 것들은 전부 이병덕 주사 같은 사람은 50cm 맞습니다. 그렇게 2규빗이 내렸으니까 어디야? 바닥에서부터 2규빗 메추라기를 이까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해보시느냐?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요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 줄 아십니까? 만나를 수단으로 쓰더라. 만나를 메추라기를 수단으로 쓰더라 라는 말입니다.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이들이 있어서 이 말이 어렵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많이 주시고 매출하기를 많이 주셨지만은 한 오멜만 거두어라. 처제 놓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에는 눈 벌게 가지고 그날도 웃자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신 것을 수단으로 써라. 목적으로 쓰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이미 큰 민족이 됐고 이제 가나안 땅 가는 도중이지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보조적인 약속이 되지요. 주 약속은 뭐다 했습니까? 이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되느냐? 어쨌든 이 강약길 갈 때 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이 강약길을 잘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지파, 유다 지파 가운데서 왕이 나서 그 왕 중에서 실로가 올 때까지 창세기 49장 10절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다가 예수가 오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이 사명에 네 삶의 목표를 두고 살기를 원하셨고 이것이 내 목표고 하늘의 상이 내 목적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 위를 걸어갈 때에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뭘 주셨느냐? 직업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머리도 좋게 해주셔서 직장생활도 적용하고 어떤 사람 기술을 주셔서 그 기술에 적용해서 먹고 살도록 식구들도 먹이 살려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뭐냐? 이것이 만나가 네 목적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뭐만 되라는 겁니까? 수단으로만 쓰다. 목적은 하나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주면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혼자 있는 것보다 잠언 전도서 4장 9절에 있는 사람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고 하나가 넘어졌을 때 하나가 이렇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정을 선물로 주셔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명을 더 잘 감당해라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놈이 연애가 목적이 되쁘고 어리석은 놈이 사명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라고 물질을 주셔서 선교의 사명과 교회 건축의 사명을 교회 세우는 사명, 예배당 세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라고 물질을 주셨더니 물질이 목적이 되어 있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물질이 목적이 되어 있고 사명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놈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지. 만나가 썩어서 냄새가 나도록 만들고 벌레가 생기도록 만들고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어기고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목적이 돼가지고 안식일에까지 만나를 벌러 나갔을 때에 만나를 하나님이 감추셔서 아예 없도록 만드셔서 그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정신 차려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불안한 게 준비 딱 시작할 때마다 불안한 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고 성도들한테 주실까? 그 어떤 거는 내가 그냥 대충 한번 읽어보잖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나 사실 이 설교 옛날에 또 했어. 그러나 햇말 2번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런 뭔가 다른 소리를 하고 싶은데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눈을 거기 쳐박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셨고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한 줄 알아서 선물로 주셨고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 그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놈이 명예, 물질, 아내, 남편, 애인, 이성을 선물로 주어서 하나님 더 잘생기라고 구조적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거기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하나님 사명을 저버립니다. 그러면 어찌하시는 줄 압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애인의 썩은 냄새가 나게 하시고 여러분 물질에 썩은 냄새가 나게 하시고 없애버리고 또 여러분 건강에 썩은 냄새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썩은 냄새 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돼. 왜 내 만나에 벌레 생기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기분 나쁘고로 자꾸 그렇게 질게 나오면 나도 이거 내 감정 표시합니다 이거. 그따위 소리 하다 더 터지는. 야 만나가 니기냐? 하나님이 옛날에 내 아는 사람한테 자꾸 어디 가면 흥금해라 했어서 내 아는 사람이 불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내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선생지 19년 해가지고 겨우 뭐 얼마 받았더니 가는 데마다 흥금해라고 이 뭡니까? 힘들어서 뭐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와 내 것 가지고 내가 해락하지 네 것 가지고 내가 해락하더나 그러셨습니다. 뭐 할 말이 있어야지. 그 직장에서 하나님 잘라보면 그게 내 깁니까? 그 직장에 가만히 놔둬도 내 건강을 거다보면 내 깁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해라는 게 아니고 내 것 가지고 내가 해란다 와. 그러고 하면 그게 네 상급이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목적과 수단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수단으로 쓰락하는 것이 목적이 돼가 목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사명이고 나발이고 없이 해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곧 썩어 냄새가 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주셨든지 철저하게 그것이 수단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사명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판대로 돌아오는 일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라고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라고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수단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아이는 물질관이 딱 바로 있구나. 저 아이는 천억을 줘도 물질관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구나 싶으면 천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11조 100만 원 내가 흔들거릴 사람이면 그 사람 여러분 절대로 1000만 원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뀔 사람 같으면 절대로 하나님 그 사이에서 벌레 생기게 하지 절대로 더 못 가질 사람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바꾸지 마십시오. 어째 보면 여러분하고 제 생명은 결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꼬지 그래 살면 저도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 어디 이렇게 강의를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실 내 강의에 여러분이 모든 예입니다.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강의의 예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고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보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비단 한 부분을 제가 아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뭘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제가 우리 성도 가지고 예를 듭니다. 나갈 때마다 제가 그걸 느낍니다. 우리 성도가 내 설교의 예구나. 여러분이 잘 돼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증거하고 내 성도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더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수단으로 주신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면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단으로 주신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면 벌레가 생기고 벌거지가 일어나고 냄새가 나서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3년 반을 목회해 봤더니 딱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됩니다. 뭐야 그게? 제가 여러분 잘된 성도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좋고 하나님 뭐 꼭 육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야기할 때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비실거리다가 터지고 깨지고 재짓고 이런 놈들은 가면 이름을 이야기 못합니다. 아무개 집사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어떻게 이름을 이야기해요? 내 영광하고도 하나님 영광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단을 목적으로 쓰셔서 처지에 놀라했고 더 많이 거두어서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불합격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불합격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만하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 5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2시에 어디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안 찾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만나를 가지고 구제의 원리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우고 다른 사람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을 채워라. 그래서 일러스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더 주셨다 아닙니까? 그죠? 더 주셨으면 그걸 목적으로 삼고 처지해 놓지 말고 더 주신 것을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에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구제의 원리에다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더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쓸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성도가 사는 것은 삶의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복받는 근원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은요, 플러스 알파가 10%밖에 작용 안 합니다. 성도는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보면 99%를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변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사는 걸 보고 따라 살면 성도는 딱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 그만은 망합니다. 그래 살라 하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딱 세상처럼 살려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먹고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밑에 굴복시키고 여러분 사고와 여러분 신념과 그 모든 것을 말씀 밑으로 복종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 하시거든 교회 다녀보십시오. 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수단으로 삼느냐 목적으로 삼느냐를 뭐 가지고 달아보셨느냐? 안식일 가지고 달아보셨습니다. 그것만큼 멋진 잣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참 돈 잘 벌리는데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난다 재미난다 이라고 막 돈이 끊기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에 안식일이 떡 낀기가 있는데 그날이 사실 장사하는 놈은 대목이라.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교회 와서 예배해라. 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일 성수해라 이라는 겁니다. 신난다 재미난다. 이제 재미의 정상에 딱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성수 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모스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안식일이 지나서 내가 밀을 내며 언제나 이 월삭이 지나서 내가 장사를 할고 그 생각으로 안식일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은 참 멋진 잣대인 것 같습니다. 네 쪼대로 사느냐 하나님이 뭘 주면서 말씀과 같이 주어서 시험할 때에 그 시험에 합격할 자로 합격 불합격할 자로 뭘 가지고 오지? 안식일을 가지고 딱 중간에 뻥 띄워가지고 그날 쉬면서 예배해라. 사명 감당해라. 하나님 멋지지요? 안식일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망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장사하면서 손익계산 해보니까 분기점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거든. 안식일날 문 열어봅니다. 열어보십시오. 잘 나가는 거 그치요? 열어보십시오.
신나게 열어보십시오. 안수일날 싸돌아댕겨 보십시오. 예식장이고 친구집이고 어디고 신나게 한번 돌아댕겨 보십시오. 곰팡이와 썩은 냄새와 서러 없어지는 때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릴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씀대로 드려보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터에 있을 것입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단을 정확하게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목적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그 시험에서 여러분이 달려서 합격하고 내가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리라, 이 말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